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매우 전환점을 가져오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피하셨어요.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극구 나타나시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절대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대중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에 초점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는 덩치가 매우 작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새끼를 탔으니 또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본래 정복자들은,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정복자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방탄차를 타고 취임식이 끝나면 시가행진을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가지만, 이때는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 정복자들이 꼭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말을 탔다죠. 말을. 징기스칸이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림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바람을 휘날리며 모자를 쓰고 말 고삐를 당기는 나폴레옹의 그림 기억하죠? 우리 학교 때 미술책에 나왔던 그림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랬다더라 라고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토록 그들이 열망했던 정치적인,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힘 있는 왕으로 오시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귀를 탐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지나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선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보아 얼마든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이 원하는 능력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힘을 저들이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약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등극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고 그리고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며 이 세상 사람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기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 실망을 우리 또한 좋게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댑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종려나 묘가지를 꺾으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감정적으로 흥분했지만 정작 며칠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말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조용히 나귀를 타고 행진하시며 겸손과 순종과 희생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도저히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조용히 부르더니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나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팍했던 당신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강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인내로 보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보여준 그 아내의 삶으로 실천되어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신자로서의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세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나에게 만족하게 얻어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앞에서, 권력 앞에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잠차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나귀를 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어떤 것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없다고 하여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승리와 영광의 자신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까지도 호령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적으로 복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여, 많은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하여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며 우리의 겸손을 실천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백마를 탈 수도 있었지만 몸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때 강요에 의하여 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하여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감정보다 인격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이웃에게 나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타지 않았다 하여 시험에 들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하여 우리는 그 앞에서 위축된다면 과연 내가 가진 이 신앙,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동네에 가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야, 너희들은 도대체 뭐야? 왜 내 소유인 나귀 새끼를 끌고 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동네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 할 때 그 임자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왜 남의 것을 끌고 가느냐? 아마도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절대적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과 역사와 나라와 개인까지도 모두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연출되어지는 모든 역사 또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나의 것이라고 여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인고비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며칠인지 몇 달인지 의식을 잃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주위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쓰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재산을 나눔과 섬김과 이웃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시간, 네게 있는 재능, 그리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께서 쓰시겠다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귀 새끼 주인이 기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그 어떤 이런 방구도 반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물질은 지금이나 이때나 저때나 이 세상에 막강한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내어드리는 순종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을 태우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귀가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거룩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의 방식으로의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개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흡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지금도 또한 그것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의 참된 의미는 낮아짐을 복음의 능력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를 향해 내가 쓰시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야의 이 작은 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쥐었다 하여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놓을 때 이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에 안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며 지금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겸손하게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작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